다시 한번 본문 같이 읽으면서 서머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본문을 좀 띄워주시죠. 자, 시작. 일어나라 가자 돌아 지키나를 너희들이 사랑이 가까이 오고 있다. 요가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기도죠? 지난주에 제사들이 졸았죠. 47절 시작. 최근한 도전에 12제자는 모임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인 국상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신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한 200~300명 정도가 몰려왔다. 무장을 하고 몰려왔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48절. 그리고 예수를 넘기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배우러 행했습니다. 그가 일어나시는 사람이 그를 붙잡으시오. 적극적으로 이제 마킹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마킹을 하는 거죠. 49절. 바로 이거는 예수께 나가다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친구야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왔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를 붙잡아 끌었습니다. 예수님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절. 그때 예수의 일 중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고는 베드로에게 돌을 적절히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정확하게 사무라이처럼 귀를 자르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노린 건 머리죠.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 다음 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놓고자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53절. 내가 악기를 정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느냐.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는 천사들은 내게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책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를 재판 사람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신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한 사건은 사실은 지금 제자들이 세 가지 분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행동을 하죠. 가룟 유다는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배신의 아이콘이죠. 사실상 배신자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실상 배신자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미성숙의 아이콘인데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배신이에요. 배신이죠. 예수님이 믿어준 대로 행동하지 않은 거죠. 사실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그 좋은 얘기 다 듣고 결국 살인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게 귀 잘린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인데 귀 잘린 사람이 운동신경이 안 좋았으면 죽었습니다. 그죠? 아니면 베드로가 실력이 형편없었거나. 어쨌든 이거는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도대체 뭘 배운 겁니까? 그 다음 다른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가룟 유다는 배신자입니까? 배신자죠. 베드로는 배신자입니까? 조금 다른 차원의 배신자일 수 있어요. 도망가버린 제자들은 배신자입니까? 배신자죠. 배신자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배신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믿었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디디는 행위를 할 때, 디디는 건 믿는 거죠. 앞에 있는 그 계단을 디딘다는 건 계단이 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디디는 건데,
우리가 디디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디디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디뎠다가 배신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그 배신의 상처가 우리의 행동의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성공의 경험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절반 이상은 네거티브예요. 배신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 상처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도망간 뒤쪽서부터 시작할까요? 예수님이 도망갔던 제자들을 이 배신자들아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닌 거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다혈질이라서 펄펄 뛰는 사람도 죽이겠다고 펄펄 뛰는 베드로를 배신자처럼 받아들였을까요? 분명히 아닌 거 분명 확실하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느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언급이 뭐냐면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나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넌 마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어. 이게 아니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넌 정말 너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확실한 건 뭐냐면 배신한 사람들은 있어도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배신당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 우리의 삶은 배신으로 점철되어 있고 왜 우리의 삶은 배신의 상처로 점철되어 있고 왜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한테 배신감을 주고 있고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혹은 그 사람이 표현을 했어도 내가 그걸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우리의 삶은 배신감을 주는 행위하고 배신을 당하는 행위에 대한 상처로 사실상 점철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예수님은 우리가 닮고자 하는 예수님은 사실은 내가 배신감에 치를 떠느라 이런 말씀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돌아가실 지경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전혀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배신감 프리 라이프를 살 수 있을 것인지. 할렐루야. 얘기 시작하기 전부터 할렐루야. 배신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이제 배신이 뭔지를 일단 좀 따져봐야 돼요. 배신이 뭐냐? 한자로 말하면 배하고 신인데 배가 무슨 배일까요? 힌트. 배영. 등. 네, 동사로는 등을 돌린다. 신. 믿음의 등을 돌린다. 그러면 배신이 성립하려면 배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배신이 성립하려면 두 개의 주체가 필요해요.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배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배신이 없다고요. 배신인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브랜드가 있는데 오늘 샀는데 오늘 산 안경 다리가 부러졌다. 배신입니까 아닙니까? 배신이죠. 왜? 믿었죠? 네, 믿었죠? 근데 그 안경 다리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폭력범으로 밝혀졌다. 배신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뒤로 돈을 받았다. 배신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마약을 했다라. 배신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믿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나한테 굉장히 충직하게 잘하면서 회사 물건을 뒤로 빼돌렸다. 배신입니까 아닙니까? 배신이죠? 네,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물건. 내가 믿는 물건인데 내가 이게 사자마자 다리가 부러졌다. 이 물건은 배신한 적이 없어요. 내가 믿은 적이 있을 뿐이에요. 안경다리가 안 부러지지, 조금 전에 산 안경다리가 여기에 나사가 안 부러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묻는 질문을 치사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지금 산 안경다리가 사자마자 걸렸어요? 낚였어? 사자마자 안경다리가 안 부러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00만 개 하나 불량 나온다는 삼성전자 물건도 불량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애플 거면 삼성전자 거면 배터리가 안 터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배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신은 믿는 사람이 있고 등 돌리는 사람이 있을 때 배신이야. 그런데 물건 100만 개 중, 지금 이렇게 품질이 좋은 이 세상에도 물건 100만 개 중 하나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가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예요? 사실이죠. 이게 누가 잘못한, 물건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배신감의 원인이 누구예요? 물건이 배신한 거예요? 내가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 사람은 사생활이 문란하지 않을 그 가능성이 없었습니까? 한국말이 너무 복잡한가요? 그 탤런트는 사생활이 문란하지 않다고 확인서 쓰고 탤런트 됐습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내가 믿었잖아요. 정말 배신감이 너무 들어서 너무 분노에 막 이렇게 들들들 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무 지가 믿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으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마지막에 한 얘기. 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겪은 얘기인데 한 10몇 년 전에. 너무 입안에 혀처럼 놀아. 심지어 이 직원은 들어오자마자 우리 회사에 기독교인이 많다는 거를 딱 눈치를 채고서 새벽 기도까지 따라 나왔어요. 기가 막힌 전문가죠. 그리고 딱 들어와서 3개월 다들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매력에 빠져있는 거 3개월 동안 회사 물건을 2억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때렸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은 배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배신했죠. 일부러 믿게 했어요. 사기꾼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거짓의 성 속에 사는 사람, 이게 어릴 때부터 사기치고 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건 배신이에요. 왜? 나를 믿으라고 나한테 일부러 다가와서 믿게 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100에 2 정도밖에 안 돼요. 98% 우리가 가지는 배신감은 내가 믿은 거에 대한 대가예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뭐 인간 심리 연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용서하시나,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칼 들고 설치는 미성숙한 제자를 받으시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고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은 막상 그렇게 뭐 이거 시켜줘 저거 시켜줘 내가 충신이야 네가 충신이야 하고 조금 전까지 난리를 치다가 막상 예수님이 이 생사를 가르는 위기에 처하니까 쌩 하고 전부 다 내뺀 사람들을 끝까지 보듬으시나. 이 미스테리를 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 얘기만 평생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었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지금 해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었을까? 예수님은 유다를 믿었을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겁쟁이들을 믿었을까? 믿었을까? 안 믿은 것 같은데 예수님도 안 믿었다 그러면 좀 얘기가 너무 아름답지가 않고 그렇죠? 그거를 좀 오늘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가짐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길래 이 자기 뒤를 봐줘야 되는 이 최고의 측근 12명, 목숨을 걸고 같이 일하던 최고의 측근 12명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배신자, 미숙자, 도망자, 이런 무능자로 무너져 갈 때 그때도 예수님은 그래도 힘든 십자가를 지고 승리를 하셨는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영화 봤는데 집에서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코믹 영화인데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백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집에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괴한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남자친구하고 격투를 벌이다가 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 집에서 노는 삼촌 같았던 그 순한 남자친구가 이 사람들을 하나둘 다 막 능숙한 솜씨로 다 처치하더니 결국 마지막에 총탄에 이 남자가 맞았어. 그래서 이제 죽어가면서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내가 CIA 요원이라고 그러면서 물건을 하나 여자한테 이렇게 주면서 이게 다 뒤에 숨 넘어가는 저는 이걸 가지고 어디 유럽에 어딜 가가지고 어디 누구한테 꼭 전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할게요? 아무도 믿지 마. 진짜 그랬어. 아무도 믿지 마라 이렇게. 세상살이 첫 교훈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믿지 말아요. 아무도 믿지 말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말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이냐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왜 아무도 믿지 말는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관계가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진짜로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댕겼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랑해서 따라댕겼어요. 미숙했지만 엉터리 같지만 사랑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단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로마를 쫓아내고 로마인들을 혼내주고 민중을 해방시키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 나름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자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어떻게 마주친 거냐? 사거리에서 온 사방의 신호가 한꺼번에 파란색으로 딱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길거리 쏟아져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런 사거리 아시죠? 그죠? 네. 그런 사거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순간 스친 거예요. 순간 스쳤는데 반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했고 가룟 유다는 존경을 했어요. 그의 힘을, 그의 영향력을. 근데 가다 보니 방향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배신감은 가룟 유다가 느낀 거예요. 그죠? 누가 믿으래? 예수님이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거라고 예수님이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런 얘기는. 가룟 유다 혼자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배신당한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을 믿으려고 해요. 그 믿으려고 하는 거는 믿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믿기가 힘든 게 아니고 안 믿기가 힘든 게 인간 본성이에요. 왜? 디디고 싶으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고달프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뭐라도 디디고 싶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같이 뭐라도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것처럼 뭐라도 디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알짱알짱하면 믿어요. 정치가가 뭘 약속을 하면은 안 믿고 싶은데 못 믿을 게 분명한데도 믿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믿을 수 없어요. 뭘 믿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오늘 이 세 부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능력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능력을 너무 쉽게 믿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능력을 너무 쉽게 믿어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보고 덜컥 믿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의심이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가 봐. 인터뷰를 정말 이렇게 완시하게 인터뷰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인터뷰를 못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너무 과도하게 믿음을 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능력을 너무 믿어요. 인간은 능력을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 정도는 나도 안다. 뭐 능력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믿지 않는다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능력을 믿었다가 배신감 느끼는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의 능력을 믿었다가 배신감을 느끼는 걸까요? 부모요. 부모. 지금쯤은 다 철이 들어서 더 이상 부모의 능력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왜 반항을 하냐면 부모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릴 때부터 믿기 때문에 그래요. 생사여탈권을 우리의 아기 때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던 그 거대한 부모들이 지금 저기 야니의 키로 여러분 내려가 보세요. 내 키가 야니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키가 야니 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커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3살, 4살 때 엄마 아빠 이렇게 올려다 봤던 거 기억하세요? 아빠가 이렇게 안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던 거 기억하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모를 하나님처럼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으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모델이 일단은 부모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이라서 이런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가장 근사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제대로 알고 나면 더 이상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인식해야지 됩니다. 아직도 유감이 있다면 동생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말이야. 형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관심을 안 기울여주고 아직도 그게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건 배신감인 것이고요. 그 배신감은 뭐냐 하면 혼자 부모가 등을 돌린 게 아니고 부모는 그대로 있었는데 내가 믿었다가 내가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규칙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게 있고 안 믿을 게 있는데 배신감 프리 라이프는요. 배신감 프리 라이프는 간단해요. 믿을 걸 믿고 안 믿을 걸 믿지 않는 지혜만 있으면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단 그러면 뭘 믿을 것이냐는 지금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원칙적으로 들어갈게요. 따라해보세요. 아무도 믿지 말자. 아무도 믿지 말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 믿는 건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잡식성으로 닥치는 대로 믿는데 하나님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믿는 것 중에 하나님을 제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안 믿을 건 안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개성시대라고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개성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 하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건 하는 건데 절대 안 하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정장을 안 믿어. 정장을 안 입어. 개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한여름에도 파카를 입고 다녀. 옷을 절대 안 벗어. 안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개성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건 개성 있는 행위입니다. 이 불신의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믿으라고 한 것 이외엔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어야 할 게 뭐냐? 첫 번째, 오늘 인간 불신 가르치러 나왔어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사람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능력을 믿었을까요? 잡으러 오는 사람이 왔을 때 제자들이 으악 하고 나와서 소림 쿵푸로 그들을 물리치기를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전부 다 칼이라도 들고서 나를 막아줄 거라고 믿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거 믿지 않았어요. 담담하신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능력 믿지 않는 여러분 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대안이 없어서 그러신 거 알아요. 좀 이따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뭘 믿지 않느냐? 인간의 지속성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감 없는 삶을 살려면요, 뭘 믿지 않냐면 인간의 항속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영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우리 세포가 완전히 다 바뀐다는 말 제가 계속 하죠. 7년 전에 이 고기하고 지금 이 고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고기라고요. 네. 여러분 7년 전에서 알았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때 저하고 지금 저하고는 세포 한 개도 같은 게 없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부부들은 서로 애정 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농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게 유지가 돼요? 유지 안 돼요. 사람의 지속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재 어떠할지라도, 자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그대로 지속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믿지 마세요. 베드로는 지속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원이로도 지속이 안 돼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어디든지 따라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베드로의 판단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지속이 돼요? 안 돼요. 칼에 의존하려고 그러잖아요. 벌써 이따 묵하고 올라오고. 난 네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받아들이시기 굉장히 힘들죠. 알고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인간의 지속성을 믿지 않는다. 자, 서로 쳐다보세요. 얘기하세요. 난 널 믿지 않아. 너의 능력을 믿지 않아. 너의 영원함을 믿지 않아. 아니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해요? 자 보세요. 사람이 주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 실존이 바뀌는 느낌을 느끼는 게 뭐냐면, 자 주어를 바꿔볼게요. 자기가 자기 능력이 무한함을 믿습니까? 절대 안 믿죠. 나라고 해보세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영원할 것을 믿습니까? 절대 안 믿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말 하기를 굉장히 꺼려해.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맹신이에요. 그 사람도 그런데 그 사람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기 두 부부가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 능력이 무한하다고 믿느냐? 아니요. 네 사랑이 영원하다고 믿느냐?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믿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 잠깐 홀드하세요. 믿지 않고 살라는 게 아니라 믿을 게 있고 안 믿을 게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가론유다. 상대방의 윤리를 믿지 않는다. 윤리를 믿지 않는다.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윤리는 여기 3층에 있고요. 그 윤리를 지배하는 게 감정이고요. 감정을 지배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 윤리는 정말 최소한의 마지 못한 제도일 뿐이거든요. 이게 또 받아들이기 또 힘들어요. 자, 다시 할게요. 주어. 자, 당신은 100% 윤리적입니까? 자, 같이 손도 나도 할게요. 자, 나는 100% 윤리적이 아니다. 저도 그래. 넌 100% 윤리적이냐?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라고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100% 윤리적이래. 누가 믿으래? 왜 연예인이 100% 윤리적이어야 돼요? 왜 정치인이 100% 윤리적이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완벽해야 됩니까? 왜 화를 내요? 네가 믿는 거라고! 나도 안 믿으면서 남은 왜 100% 윤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안 믿으면서 왜 부모는 100% 윤리적이어야 돼? 왜 부모는 100% 지혜로워야 돼? 왜 부모는 내 앞길을 땅땅 열어줘야지 돼? 왜 부모가 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나도 안 그런데. 이 맹신을
데서부터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맹신을 거두는 데서부터 배신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명심하세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의 이 행동의 종류를 보세요. 자, 도망간 놈들을 죄송합니다. 도망간 분들을 보면 인간의 뭘 믿으면 안 돼? 능력. 무능하다고요, 인간이. 네. 인간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혹은 그래 줄 것 같은 사람한테도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를 보면서 인간의 뭘 믿으면 안 된다고요? 지속성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인간이 지속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 시시때때로 바뀌는 존재지. 그 다음 가룟유다를 보면서 인간의 뭘 믿으면 안 된다고요? 윤리를 믿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나름 윤리적이야. 가룟유다는요 자기 식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이 달랐을 뿐이지 가룟유다는 자기 윤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쪽에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윤리적이지 않은 거지 가룟유다는 자식대로 사는 거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 우리는 우리 눈에 비치는 다른 사람들의 윤리가 완벽할 거라고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뒤집어서 또 나를 거기 대입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담담할까요? 사랑했으나 믿지는 않았어요. 사랑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또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죠? 전혀 천만의 말씀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럼 뭘 믿으란 말이냐? 뭘 믿으란 말입니까? 설교라면, 모름지기 설교라면 이게 결론이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뭘 믿고 살라는 말이냐?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믿고 디뎌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나 너 압니다 이렇게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뭘 믿느냐?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자, 우리 이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합시다. 자, 희경재님 저 믿습니까? 이럴 때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은혜롭잖아요. 그죠? 해보세요. 믿습니다. 해보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나의 뭘 믿은 거예요? 능력을 믿은 거예요? 아니요. 능력 믿지 말라고 그랬죠. 네. 네. 윤리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100% 아닙니다. 절대로. 윤리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100% 아니라고요. 그 다음 지속성, 나의 영원함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분명히 믿습니다. 나도 기독교를 믿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면 내가 이 사람이 능력이 완벽함을 믿느냐, 윤리가 완벽함을 믿느냐, 이 사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걸 믿느냐, 그거 믿는 거 아니라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정확한데? 날카로운 거룩하고 완벽하고자 하는 그 영혼의 지향을 믿는 거예요. 예. 아멘. 그게 뭘 믿는 거예요? 희욱 형제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이 부족한 인간 안에 완벽을 향해 역사하는,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이제 하나님을 저기는 하나님을 믿고 너는 안 믿기게 아니라 네 안에서 부족한 네 안에, 내 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이 부족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거라고요. 아멘. 똥파리하고 벌을요 유리병 안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누가 먼저 탈출할까요? 똥파리가 먼저 탈출해요. 벌들은 주광성이 있어서요. 저 빛을 따라가는 성질이 있어서 입구 쪽에 빛이 있잖아요. 그럼 벌이 먼저 나가요. 근데 조금이라도 입구가 빛 있는 방향하고 틀어져 있으면 벌은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똥파리는 아무 원칙이 없어요. 꼭 나가. 우리는 벌 같은 존재들이에요. 완벽을 희구하고 완벽한 윤리를 희구하고 영원한 그 사랑의 지속성을 희구하는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라서 우리는 벌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벌이 주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단코 태양에 이르지는 못해요.
머리 태양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빛을 향해서 나아갔다가 스스스스 하고 꿀 따고 열심히 일하다가 하고 지치면 들어와서 자야 되고 스스스스 하고 나서 하다가 집 들어와서 자야 되고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아 저기 하늘에서 빛을 주시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다 그 빛을 따라가는 그 선한 영혼, 선한 의지가, 선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교육자가 애들을 교육시킬 때 이 애들이 완벽하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이 애들이 그렇게 자라주기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다혈질 템포 컨트롤이 될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큰 일을 하는 그런 종이 될 거를 예수님께서 믿으셨습니다. 축복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이 나가서 성경책을 기록을 만들어내고 예수님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랑의 기록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거를 예수님께서 믿으시는 거예요. 그 안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믿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절대 실수 안 할 사람이고 이 사람이 완벽하게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이 사람이 완벽하게 영원하게 갈 거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갈 거라고 서로 믿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믿음이에요. 그게 연인의 믿음이고 그게 우정의 믿음인 것이죠. 아멘. 뭐 유치해도 자꾸 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믿습니다. 아니 좀 진심으로 해봐. 좀 장난치지 말고. 믿어? 믿어? 그 믿음은 숨통이 터져 있는 믿음이에요. 네가 완벽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완벽하고 싶은 너의 아름다운 소망을 내가 믿는다. 사랑은 같이 바라고 믿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바라고 믿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바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숨통이 터져 있는 믿음이고 그 사람의 성장을 믿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배신 없는 삶을, 배신감 없는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